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36 부상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양주에서 지금 내려왔는데요. 양주는 지금 영하 11도입니다. 근데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온도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와서 딱 내렸는데 여긴 좀 따뜻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얼굴을 뵈니까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잘 익숙하고 제가 어려서부터 보아오셨던 분들을 앞에 두고 정말 오래간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사경에 부탁을 하셨을 때 몇 번을 제가 거절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제가 고향교회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3년 있는데 신산교회에 지금 인사이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수락을 했냐면, 사실은 제가 병원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청년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제가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목회자가 빚을 갚는 게 돈이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으로 최근에 제가 연구하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좀 왔습니다. 총 주제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소를 향한 노래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주제는 2022년도에 대총회 성경연구소에서 리차드 데이비슨 교수님이 1200페이지짜리 책을 내셨습니다. 이분이 성소를 40년간 연구하신 교수님이신데,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연구된 성소에 관련된 것들을 집필을 하셔가지고 교리 총론으로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한국연합회에서는 아마 1년 반 뒤에 출판될 예정인데, 제가 이 책을 좀 먼저 구입을 해서 읽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이 깊은 뜻과 그냥 제가 목회자니까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작년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경의 주제가 성소였잖아요. 수많이 제가 읽고 설교했던 주제인데 정말 이렇게 깊고 넓은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5개 주제,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성소를 향한, 우리 하늘 성소를 향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나오는 노래가 흘러나온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제목이 성소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은 그 자체로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와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하늘 성전의 모형이자 그 영광의 희미한 반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게끔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실제 하신 그 하늘의 집이자 하늘 성소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생 소원이 뭐냐고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구한다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다 소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부조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원.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시편 27편에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그가 기록한 이 성경이 시편 27편의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 한 주간 주제를 다 다루는 것은 이 시편 27편을 기초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요, 평생 하나님께 드렸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거하기를 원했던 세 가지는요, 이번 주에 나눌 그 총 철학자들이 가장 궁극적인 가치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선함이에요. 선하심.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아름답고 진리이고 선하심 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이 세 가지 경험,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묻고 탐구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경험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가 위기 있을 때,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그리고 성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는 내가 나의 하나님 집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재산 금과 은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다윗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나보다 더 뭔가 이렇게 실로에 그냥 양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그는 사모했고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건축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고 그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건축할 것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준비물을 다했고 그리고 4,000명의 문지기, 4,000명의 음악가, 288명의 찬양대, 24반열의 제사장을 조직하고 직접 시편을 작곡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정말 사모했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의 평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집에 정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바로 성소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목회자들마다 각자 이렇게 이 연구하는 주특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야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성소를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시편 150편 중에 이 성소에 대해서 150회 이상 언급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한 편당 평균 한 번씩은 성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약 50개 장이 성소와 그 봉사에 전적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수백 수천 절이 성소와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제사장직,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그분이 성소에서 봉사하실 모든 것들을 예표하고 또 이 땅에서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넷째 날 살펴보겠지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거의 모든 배경이 다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소를 모른다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삶의 심장이었죠.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요, 용서와 확신을 얻는 곳이었고, 메시아, 다 이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통해서 하늘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 있었고요, 모든 예배의 중심, 매일, 매주, 그리고 7 절기,
매년 그들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성소를 통해서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궁극적 가치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내일 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감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모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도록 만든 곳이 바로 하늘 성소입니다. 또 지상 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노암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단순히 어떤 미적 감각을 넘어서 이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확실한 어떤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이 많고 뭐 출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느끼지 못하면요? 매력을 느껴야 되잖아요. 매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대요. 근데 내가 매력이 없으면 그 사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나랑은 인연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모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이끌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매력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소에 이 들어가는 경험은요, 이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하여서 바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묻고 탐구한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소를 우리가 공부하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끌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리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묻고 대답하고 탐구하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어떤 주관적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성장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짧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으로 발견하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경험이었어요. 수많은 원수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 수많은 자기와 하지 않은 일들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그가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뭐 하시겠습니까? 저를 숨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실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짓 비방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는 결백한데 수많은 이설들과 자기가 전혀 하지 않은 그런 낭설들이 돌고 있는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변호하여 주십시오라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뭐 하시는 분이세요? 변호하실 분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런 어떤 소문이 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오해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어요. 목회자로 있다 보면 뭐 그런 일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꽤 있습니다. 누구랑 이렇게 악수를 하고 나랑은 또 악수를 안 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살짝 웃어줬는데 나랑은 또 웃어주지를 않고, 아주 세미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오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그거를 다 해명하는 기도, 그것도 이상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그 모든 진실에 대해서, 내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동적인 그 진리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날 조금 더 깊이 다루겠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변호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요, 마음이 억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억하심정으로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아시고 그분이 나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선임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이제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성소하면 많은 사람들이 뭘 떠오릅니까? 성소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제사를 떠올립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성소를 떠올려요. 그런데 오늘 첫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그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구속, 제사, 어떤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창조 이전부터 하늘에 성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조 이전에 하늘에 성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 대쟁투라고 하는 우리가 대쟁투 총서가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 구원의 큰 서사, 드라마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에 과연 성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요,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맞아요.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성소를 지으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바로 임마누엘 월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하늘에서부터 있어 왔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상의 성소는 이미 하늘에 존재하던 하늘 성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형과 그림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복제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축소판. 히브리서 8장 5절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하늘 성소의 축소 모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모양 그대로 생겼다는 것은 아닌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하늘에 실제적인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실제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의 진짜 이 성소가 그러면 언제부터였을까? 언제? 하늘의 성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을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 성소는 창조 이전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지상의 역사적 배경을 넘어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하면 어디가 먼저 가장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 선악가에 있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는 자동으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하늘에 에덴 동산이 이미 창세기 전에 에스겔서의 루스벨의 타락을 묘사하게 될 때 에덴 동산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본질은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늘에서부터 성소가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성소의 본질은 찬양이 구원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양, 예배예요. 예배. 성소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기 전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모이는, 이사야서의 표현대로라면 이 높은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덮는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고 에스겔서 2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상성소의 지성소와 어떤 성소와 뜰의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성소는
이 인간이 창조되고, 아니 범죄하기 이전부터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까? 찬양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매월사과 안식일에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감동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예배가 있는 곳이 원래 성소의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성경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4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드디어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미 죄가 심판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 우주 거민들과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주 거민들과 저희가 함께 목소리를 합해서 찬양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천만 천사, 온 우주 거민들이 동시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은 타락 이전 하늘 성소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성소, 성전이 어디에 있었죠?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바쳤던 모리아산, 나중에 이제 그곳이 시온산으로 같이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시온산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그곳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산 하면 거룩한 산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서 28장에 범죄하기 전에 있던 그 산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이 그분을 뭐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던 우주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반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늘 성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지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부터 묘사되어 있는 이 루스벨의 모습을 보면 대제사장의 이 흉패와 보석이 박힌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벨은 마치 지성소에서 봉사하던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마치 대제사장이랑 아주 비슷해요. 하늘 보좌 바로 옆에서 보위하던 보좌 그룹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루스벨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선악계 대쟁투라고 하는데 왜 하필 사단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싸움을 걸었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똑같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선악간의 그리스도 전쟁이라고 하면 유독 사단과 그리스도라 그래요. 물론 우리는 대쟁투 총서를 읽어보시면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시작부터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중보자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세요. 근데 이 천사를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해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하고요, 무소부재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유한한 피조물들과 소통을 하려니까 이 무한한 하나님과 이 유한한 피조물 사이에 어떤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중보라고 하는 게 다리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무슨 역할을 하신 것입니까? 중보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 피조물들 사이에. 그래서 특별히 천사들에게 나타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저 비단에 보좌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과 이 천사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맡으신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타나서 보이시는 모습이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름이 미가엘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미가엘은 대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 대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루스벨은 그럼 뭐죠? 천사장, 천사대장. 같아요, 달라요? 자, 잠언 8장 22절부터 30절에는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 지혜가 창조 이전부터 함께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구원하시기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로서 이 창조주 역할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조물들과 이 하나님 사이를 소통을 하는 중간다리, 중보자 역할을 하셨던 것인데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우는 임마누엘의 원리를 실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고 있는데 루스벨 입장에서 보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 모습이 누구랑 비슷해요? 자기랑 비슷해요. 자기는 루스벨, 덮는 그룹이고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덮는 그룹이고 미가엘은 아버지 보좌 옆에 계신데 나타난 모습이 천사랑 비슷한데 신분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고 이 미가엘은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회의에 들어간다니까요. 자기가 봤을 때 드러나는 모습은 누구랑 비슷한데요? 자기랑 비슷한데. 자, 그러니까 루스벨 입장에서 보면 처음엔 경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외모적으로는 내가 뭐 떨어질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 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막 매력적이고 막 잘생기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 아주 그냥 우리로 보면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보이는 외모로 태어나셨어요. 흠모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자, 이것은요,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그 중보의 역할을 맡으시면서 자기를 비우시는 이 역할을 이미 창조 이전부터 해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왜 하필 그리스도를 타겟으로 삼았냐면 일단 자기 눈에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행자, 천사의 역할로서 대표자로서 움직이는 역할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벨이 그리스도를 타켓으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움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창조 사역에 포함되면 안 되지? 내가 천사들 중에 대장이고 나도 충분히 지혜로운데 왜 나는 창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자기지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14장과 28장에 나오는 그 죄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리고 루시퍼라고 하는 것도 다 빛나는 자, 새벽별로 불리게 되죠. 다만 여기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루스벨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고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무슨 분이십니까? 빛이신 분이에요. 근데 루스벨은 자기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인데 자기가 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나는 왜 빛의 근원이 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쟁투의 본질은 예배의 문제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제. 나를 창조하신, 나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하는 존재인데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근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살면 안 되나? 나 충분히 선하고 좋은데? 나 천사들 중에 대장인데? 나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대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반역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그리스도와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같아 북극보좌에 저 그리스도랑 나랑 내가 같아지고 싶어. 나도 경배받는 저 자리에 가고 싶어. 내가 미가엘이 되면 안 돼? 루스벨을 넘어서 이 욕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역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는 레쿨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떠들며 전하다.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루스벨이 누구를 공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공격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롭다고요? 아니면 공의롭지 못하다고요? 공의롭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만 저렇게 차별을 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과 왜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들. 그래서 이 루스벨이 직접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성소에서 직접적으로 모함, 성소, 품성을 공격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거짓 체계들을 세울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범죄하기, 이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어 왔던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그래서 거짓 예배 체계와 왜 자꾸만 하나님의 품성을 말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부터 시작된 이 전쟁이 놀랍게도 이 땅에서부터 내려온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으로 봉사하고 계시죠?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이제 조금 3일째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루스벨이 모함하고 있는 그 모든 거짓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도말하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재림교회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대실망 이후에 이 성소교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일어났던 운동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엘렌 화이트 여사는 1906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믿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초예요. 기초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요 성소에 대해서 두 단계 봉사, 죄의 전가와 도말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는 유일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거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이 재림교단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기독교회에 공헌한 바가 바로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이 큰 싸움,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 신정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얼마나 의롭고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하심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주제를 전 기독교 사회에게 저희 교회가 공헌한 바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여는 하나의 마스터 키와 같아요. 제7일 안식일, 새천사의 기별, 대쟁투, 조건적 영혼불멸, 예언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다 연결이 되게 되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천사의 기별이죠. 패스파인더 맨날 외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재림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
세천사의 기별. 근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세천사의 기별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국사회중학교에 3년 있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일단 성경절을 암송해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그 다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실전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바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온 우주의 운명과 그분의 통치하심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온 이 지구 땅끝까지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단이 이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명확한 이 세 천사 기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선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주제로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약동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114페이지인데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어떤 신앙 경험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거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신앙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거듭남의 경험이 있고,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전적으로 다른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된대요. 왜 그러냐?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려진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열려진 하늘 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만 할 뭐에 대해서요?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요,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이해되고 그것을 묵상하고 바라보기 시작하게 될 때요, 우리의 삶 속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내가 맨날 똑같이 했던 생각 패턴, 감정 습관, 의지 습관이 아니라요, 내가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딱 오게 될 때 내가 그전에 했던 습관대로 생각이 돌아가고 감정이 돌아가고 의지가 작동할 때에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열린 문을 보게 될 때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의 감정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제가 감정 따라서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의지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의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십자가의 은혜로 이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요,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자 경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데, 시편 27편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늘 성소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중심부의 교차 대꾸법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이 8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우리가 하늘 성소를 공부하고 성소를 발견하고 묵상을 하는 것은요, 결국 그 성소 자체가 아니라 성소에 계신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때요, 그 얼굴을 대면하게 될 때에,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나를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나에게 감정적으로 비난을 하고 나에게 아무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는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비난을 하고 지금 핍박을 하고 어마어마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니까요. 근데 지키신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표정과 눈빛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요, 내가 누굴 통해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일은요, 나를 그렇게 욕하고 정말 죽일 듯이 원수처럼 여기던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박성훈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을 그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저 눈빛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싸울 것인가, 두 가지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루스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루스벨에게도 해당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헷갈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악한 천사들을 위하여는 이미 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루스벨에게는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없죠?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데요. 이러한 주제를 이번 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힌트 같이 드리자면, 여러분들 루스벨은요, 영원전 어느 순간에 창조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주에서 루스벨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아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그 루스벨이 자신의 이 마음속에서 시작된 이 교만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품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뭐하지 않았어요? 꺾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루스벨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벨은 마음이 거의 동하였으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역하기로 선택했어요. 저희가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살펴볼 텐데요, 성소에서 속죄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성서는 구원의 모형을 넘어서 실제의 심장이자 우리의 영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향이래요. 모형에서 실제로, 구원에서 아까 첫 번째 뭘로 넘어갔습니까? 첫 번째, 구원 있기 전에 예배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건물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또 차가운 법정에서 그 하늘 지성소가 결국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심판, 두렵고 그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응접실에서부터 부엌으로 또 안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임을 경험으로 알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뭐하래요? 기다리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노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런데 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마냥 목 빼고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뜨거운 심정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